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을 저희가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말씀 놓치고 살 때도 있었던 저희들이지만 다시금 주의 말씀이 있었기에 저희가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씀대로 저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모든 개인의 불신앙과 또 불신자 때 가졌던 모든 악한 체질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해주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이 떠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가 신앙이 식어지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시며 겨울의 날씨가 춥지 않도록 하나님 더욱더 뜨거운 은혜를 입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터넷에 예배드리는 성도를 위해 또 해외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를 위해 또 예배를 놓친 불쌍한 성도를 위해까지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오늘 이 시간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저희가 아버지 앞에 갖고 나온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의 피로 씻어 주시옵고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며 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모든 불신앙과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만 이 자리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과 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하소서 우리 산을
성시교독 115장 9주 강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지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비추게.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산들이 그에게 있고 보응과 비가 있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이라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대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탄탄해질 것이요 모든 이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법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소서. 이는 성결 잉태하사 우리 영에 발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의 삶 안에 죽음을 받으사 하나님사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저희로서 선도와 주시옵소서. 선도하였습니다. 거룩한 금혜와 선도하소서. 특별히 살려주시니 오늘 살려주시니 영원 살려주시옵소서.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고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백도기도는 오승훈 집사께서 해주셨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참된 고백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가지고 치유받은 매일매일의 삶이 더 깊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 겸손히 복음에 뿌리 내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자신과 가정을 살리고 주어진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었음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참된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성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은혜교회가 복음으로 통하고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돕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임마누엘 은혜 속에서 강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그 가정이 복음 안에서 천국과 같은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시고 후대가 복을 받고 복음의 먹는 가문이 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9편
119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19편 145절부터 149절. 오늘 말씀 시편 119편 145절부터 149절까지 함께 합독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통한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을 기록한 이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전심으로 부르짖는 건 어떤 부르짖음일까요?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런 것도 하면서 저런 것도 하면서 분주한 가운데 기도할 때가 많은데, 이 시편 기자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의 가르침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또한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에게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지금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죠.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이 말은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날이 밝기도 전에, 해가 뜨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얘기.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면서 기도하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다. 조용히 읊조린다는 것이 뭐냐면 묵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묵상을 했냐면 성경 말씀을 조용히 잔잔히 막 읽으면서 묵상을 했어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 책 읽는 거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약간 노래 비슷하게 흥얼흥얼 가면서 책 읽으시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묵상을 했어요. 성경을 소리를 자그마하게 흥얼흥얼거리면서 읽으면서 읊조리면서 계속 기도. 얼마나 말씀을 붙잡게 되는지 알 수 있죠. 149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의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는 간구하죠.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또 주님의 말씀인 규례를 따라서 말씀대로 나를 살리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회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구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묵상이란 단어, 그 의미는 되새김질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손은 위가 4개가 있죠. 그래서 음식을 일단 삼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다 삼켜놓고 나서 꺼내서 틈날 때 다시 씹고 또 씹어서 다시 위로 넘기고요. 또 꺼내서 씹고 그 다음 위로 넘기고 이렇게 해서 다 씹어서 소화를 시킵니다. 여러분들 주의를 받은 메시지가 소처럼 되새김질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메시지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다 소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주중에 또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구나. 야, 이렇게 정확하게 내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야, 예배가 중요하구나. 내 한 주의 시작, 예배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예배 때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가 입어야 되겠구나. 그 예배에 대한 자세가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것이 한 주간 내내 재새김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밥도 꼭꼭 씹어 먹는 사람이 어떻죠? 건강하죠. 소화도 잘 되고. 밥을 별로 안 씹어 먹고 숟가락으로 입에 넣었다 하면 바로 삼켜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안 씹어 먹어요. 바로 먹어버려요. 얼마나 위가 부담스럽겠습니까? 네. 별로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도요, 그냥 대충 먹어버리면 그게 다 빠져나가버려요. 음식도 꼭 씹어 먹어야 내 몸에 곳곳에 양분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대충 씹지도 않고 먹으면 그게 다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많이는 먹는데 몸에는 도움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요, 여러분이 주일날 받은 걸로 끝나면 주중에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그냥 그게 끝나는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 뭐였지? 이러고 앉았을 수 있어요. 아, 이런 말씀을 줬는데 내가 이걸 놓쳤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오면 아, 지난주 말씀을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한 주간 내내 그 말씀 갖고 내가 승리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말씀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동안 성령 충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받았는데 앞으로는 한 달 넘게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만의 기도를 꼭 찾아내서 자신만의 성령 충만을 누리고 여러분이 자신만의 응답을 찾아내서 하나님 주신 기도의 힘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부닥칠 때 나는 그걸 느꼈어요. 아, 기도의 힘을 놓치면 쉽게 넘어지겠구나. 기도의 힘을 내가 잠시라도 잃어버리면 나는 세상 문제를 이기기 힘들구나.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연약한 게 인생이구나.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면 그 별것도 아닌 갈등에 넘어져 버립니다.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면 금방 우리는 인본주의입니다.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면 금방 우리는 낙심합니다. 금방 포기합니다. 넘어집니다. 유혹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얻으십시오. 그것은 누가 억지로 여러분 기도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번 주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정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덴튼이라는 사람이 7년간의 베트남 전쟁에서 그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베트남전 때 그 포로로 끌려가서 7년간을 감옥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많은 고문도 시켰고요. 그 사람이 정말 옥고를 정말 힘들게 치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다 죽고 그랬어요. 이 사람만 유독 그 혹독한 고문 속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그 질병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를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대답하는데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암기를 하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되뇌이면서 기도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외워보세요. 오늘 이 주일 말씀 얼마나 외우기 좋습니까? 이 말씀 아예 외워버리세요. 외워가지고 계속 되뇌이면서 기도해보세요. 저는 잘 때 이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자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이걸 외우다가 그냥 잠이 싹 듭니다. 잠이 잘 안 오시는 분은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외우다가 잠들어 보세요. 하나님이요, 깊은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요,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나의 영적인 영양분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모든 부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고 계십니다. 응답도 주고 계십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그걸 받고 있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틀릴 때인 것입니다.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저울의 양쪽 무게와 같아요. 저울의 양쪽 이렇게 무게가 있죠. 말씀이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되죠?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틀린 기도를 해요. 육신의 정욕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간 가서 비는 사람하고 똑같은 기도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몸부림치는 것이 이제 이상한 신비주의로 가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제 이상한 방법을 자꾸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편으로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어요.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어요.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말씀은 많이 갖고 있긴 한데 기도를 못 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 자기 것이 안 됩니다. 말씀이 성취가 안 돼야지. 말씀이 지금 나에게 성취가 돼야 되거든요. 요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것도 있고 4000년 전에 기록된 것도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기 이전에 엄청난 세월 전에 기록된 성경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이 말씀을 갖고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나의 현실을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이렇게 저에게 하셨는데 저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주여, 말씀과 현실 사이의 갭을 채우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영적인 힘을 다 주시고 여러분의 현실의 고민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야지. 그래서 말씀이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취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로고스.
그 다음에 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것이지 내 개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저에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섰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의 사자로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은 저의 아내나 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서 다 부닥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메시지로 와닿습니다. 우리 김대관 성도님한테 와닿는 게 다르고 우리 오성훈 집사님한테 와닿는 게 다릅니다. 각각에게 와닿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이 탁 와닿을 때 그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레흐마라고 합니다. 레흐마. 레흐마. 이걸 레흐마라고 그래요. 쉽게 한국말로 레마. 헬라어로는 레흐마. 이 레마가 여러분에게 와닿아요. 그것을 영어로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한테 로고스를 들고 캐리그마를 선포해야 되고요. 여러분은 로고스를 가지고 캐리그마를 통해서 레마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말씀을 딱 찾아내야 그걸 붙잡고 실제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갖고 주중에 또 묵상하면서 나의 레마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증인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 물론 필요하겠지요. 또 조직이나 방법도 필요하겠죠. 교회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을 안 쓸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게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저렇게 쓰실까? 하나님이 쓰는 그게 있어요. 벌써 중심에 하나님하고 통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기뻐하면서 쓰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와주려고 좀 이 사람 서두러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갈수록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별로 도와준 것도 없는데 알아서 서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렇죠. 사실은 주중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많이 안 받는 게 좋은 겁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하는 이유는 뭔가 걱정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믿음으로 탁 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서는 신자들이 돼야 돼요. 딱 믿음으로 서는 사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나가 승리하는 사람.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그런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도를 한다. 그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든지 응답받습니다. 분명히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만 해봐도 바로 표시나요. 여러분이 한 달만 제대로 그렇게 한다. 여러분 인생에 큰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온갖 걸 교회가 열심히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신자에게는 영적 힘이 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신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온갖 시험을 다 동원해도 기도하는 성도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기도를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의 기도의 불을 끄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종일을 종이야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않게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꼭 어려움 와야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노예 수준이죠. 채찍을 때려야만 일을 하는 노예. 꼭 하나님한테 얻어맞아야만 기도하는 사람, 좋은 거 아닙니다. 신앙 색깔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별로 좋은 신앙 색깔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믿긴 믿지만 이왕 하나님 믿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앞서서 응답받고 누리고 증인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한 기도를 하려면 붙잡아야 되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는 방향을 찾지 않고는 우리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는 방향을 딱 찾아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내가 지금 들어간 직장에서 어떤 방향을 갖고 가야 될 것이냐. 방향이 딱 보여야 돼요. 미래가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달라집니다.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미래도 안 보이고 지금 앞뒤도 안 보이고 뭘 하면 사는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은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계속 불평거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방향을 아는 사람은 당황치 않고 기도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은 지도를 쓰실 거라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과는 반대로 자기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나. 노예로 끌려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잘했는데 거기서 또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상하죠. 요셉이 꾼 꿈과는 거꾸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때 우린 당황되죠. 그렇죠? 근데 그때가 중요한데요. 가만히 계획을 보니 요셉은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비를 그럼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배다른 형제들과 또 다른 엄마들 3명과 함께 살게 하는 이런 이상한 가정배경 속에 나를 살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아무도 내게 대화될 사람이 없고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요. 다 기도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봤던 거예요. 노예로 끌려갔을 때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누려야 되겠다. 내가 여기에서도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요셉은요.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최고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노예들 가운데 대표 노예가 되었고 가정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가 됐습니다. 그 주인이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 주인의 집에 밭에 소산이 막 복을 받고 형통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또 어려운 일이 닥쳐옵니다. 그 주인 집에 아주머니가 외로우셔갖고 요셉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요셉을 막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인님께서 당신 외에 모든 걸 나한테 다 맡기셨는데 나한테 맡기지 않은 건 당신 한 분뿐인데 내가 어찌 당신을 취할 수 있겠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이 거기서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지금 어찌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크리스찬들의 범죄로 인해서 참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꼭 범죄자는 꼭 보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한테 사기당해서 상처받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없는 거죠. 그래갖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이 여자가요, 막 온갖 누명을 다 씌워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을 하겠다면서요. 이 옷을 보라고 하면서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막 안 놔주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갔거든요. 그걸 갖고 막 빌미 삼아서 요셉을 고소합니다. 그래갖고 그 주인이 뻔히 알거든요. 이 여자 평상시에 하는 짓거리 알거든. 알지만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진 않고 요셉을 감옥에다 가둡니다. 종신형을 처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 밑바닥에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지도자 쓰신다 하셨는데 왜 나를 이 감옥 속에 집어넣었어요?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한 번도 아니고 계속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요셉은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하는 힘을 누렸습니다. 그때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게 됐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은 바로 왕의 꿈까지 해석해주게 됩니다. 바로 왕 앞에서 그럽니다. 당신의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 미래를 예언하죠. 그래서 7년 풍년 동안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정책을 펼쳐서 요셉은 그 14년 동안 총리로서의 직무를 완벽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도 굶어 죽을 위기였는데 다 살려야 돼서 메시아 혈통을 이행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이 요셉을 쓰시는 거였습니다. 요셉은 알고 보니 그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경제를 배우게 됐고 정치범들과 같이 감옥 갇혀 있으면서 정치를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대학 학벌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공부를 시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속에서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방향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방향을 찾지 못하면 우리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직장에서 너무 힘들다. 우리 가정에서 너무 힘들다. 나는 뭐 인간관계가 힘들다. 나는 뭐 개인의 문제 너무 힘들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향을 찾지 못하면 그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복을 주실 계획이 있어요. 기뻐하면서 그 계획을, 그 방향을 찾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바쁜 와중에서도 새벽마다 틈을 내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틈틈이 산에 가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걸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삶을 기도 중심으로 살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18세기의 전도자 영국의 존 웨슬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 기도가 나의 본업입니다. 그는요, 다음날 해야 될 사역이 있으면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본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본업. 여러분이 막 우선순위에 두고 하는 본업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부터 기도로 바꾸어지길 바랍니다. 예배로 바꾸자. 오늘 여러분 바쁜 와중에서도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더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더. 예를 들면 세계적인 재벌로 알려진 록펠러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어린 록펠러에게 어머니가 돈을 벌러 떠나는 그 아들에게 성경책을 지어주면서 뱃상 몇 푼을 주면서 어머니가 꼭 당부했어요. 록펠러야, 너는 꼭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이면 예배 40분 전에 가서 꼭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아라. 그게 록펠러한테 줬던 어머니가 준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절대 예배를 놓치지 마라. 그리고 예배 시간에 미리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록펠러는 그 어머니가 교훈한 대로 미리 일찍 교회 가가지고 성경책 오늘 설교 들을 거 다 읽어보고 또 찬송가도 다 보고 묵상을 하고 교회에 뭐가 있나 살피고 항상 자기 자리가 있었어요. 록펠러가 앉는 의자가 있었어요. 그 앞쪽에. 항상 자기 자리에 가서 미리 앉아서 교회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록펠러한테 준 교훈이 있었어요. 그는 목사님이 시키는 일이면 뭐든지 순종하고 해라. 목사님한테 다 순종하고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섬겨라. 그게 록펠러가요. 그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100% 다 들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록펠러가 수많은 대학과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 번째 록펠러한테 어머니가 교훈한 게 있습니다. 너는 소득을 얻거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너에게 하나님이 다 줬는데 10분의 9를 더 쓰라고 했는데 10분의 1은 네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네가 만약 그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너는 도둑놈이 되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경제의 복을 크게 받게 될 것이다. 그걸 어머니가 교훈해 줬습니다. 이 록펠러의 교훈한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죠, 이게. 그래서 이 록펠러는요, 그걸 꼭 실천했어요. 항상 예배 40분 전에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아서 예배 준비했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거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거에 앞장서서 순종해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 소득의 10분의 1만 계산하는 부서를 따로 뒀어요, 회사에. 11조를 관리하는 부서 따로 뒀어요. 그래서 매주 하나님 앞에 그의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세계복음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 록펠러를 세계적인 부자로 복을 줬습니다. 자, 어떻게 그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르게 섰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부터 본업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본업이 뭐예요? 사업이 본업이에요? 그럼 불신자들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본업이 막 열심히 노는 겁니까? 그건 뭐 거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본업이 잠자는 겁니까? 여러분 본업이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처럼 나의 본업은 그 무엇보다도 나의 본업은 기도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본업은 뭐였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됐을 때요. 그가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그거였습니다. 예배에 대한 모든 걸 만들었어요. 이 다윗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 초원에서 혼자서 시를 지었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게 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 73편이거든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반정을 정도가 다윗이 지은 겁니다. 엄청난 양이죠. 성경이 됐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가. 근데 그 시편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의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묵상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많이 묵상했구나. 그러니까 그 다윗은 늘 말씀 묵상하고 그걸 시를 지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나는 왕의 자리가 아니고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시편 23편에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죠?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영원히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예배, 기도, 찬송.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서밋의 자리에 딱 세우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 분야의 가장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지구상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목사 되도록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구상에서 21세기에 가장 깨어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찬송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는요. 기도하는 걸 깨어내지 않았어요. 새벽이면 깨었어요. 웨슬리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반드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곳곳에가 복음을 전해갖고 18세기에 산업혁명으로 타락돼간 이 영국을요. 부패해버린 영국을 다시 살린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이 영국에 다시 나오지 않아서 오늘날 21세기 영국은 모슬렘 국가가 돼가고 타락된 국가가 돼가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만 나와도 그 민족이 살 텐데 말이죠.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가 여러분 삶의 본업이라면 오늘부터 3가지를 확정하십시오. 이번 주에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꼭 3가지를 확정하세요. 나는 언제 기도할 것인가? 정해놓으세요. 그럼 본업이면 다 정해져 있어야 되죠. 기도는요. 살다가 그냥 대충 살다가 시간 되면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나는 언제 기도할 것인가? 2번째, 나는 어디서 기도할 건가? 그리고 3번째,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기도할 것인가? 그걸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꼭 우리 남성교회 분들은 우리 오성훈 집사님 중심되었고 아침에 이창환 집사님도 하기로 했으니까 뭐 서강대학교로 가든지 우리 남자분들 다 모시고 매주마다 기도 시간 정해서 기도해야 하세요. 그리고 우리 여전도에는 우리 이 집사님, 정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딱 뭉쳐가지고 매주 기도 모임을 하세요. 뭐 요즘 카페도 참 좋은 데 많으니까 한 군데 정해서 그래서 같이 모여서 매주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우리 오승은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예린 씨랑 은미 씨랑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 다 여러분들 모여서 매주 기도 시간 정해서 그 시간은 여러분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일주일에 하루 정도 정해보십시오. 우리 대학생들은 오늘 하나도 못 왔는데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대학생들은 제가 데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기도 모여서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 방향이 그겁니다. 곳곳에 기도팀들이 생겨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죠. 여러분 젊은 날 많이 기도하십시오. 가문을 기도로 일구십시오. 자녀를 기도로 키우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다 무너지고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기도로 농사진 부모의 기도 다 축복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다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 다윗처럼 새벽이면 깨어서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여기 시편 기자처럼 새벽녘에 깨서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시간은 하루 삶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 제일 좋고 또 하루 중에 조용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소는 한적한 곳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과 팀을 이루어 같이 기도하면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 말씀하고 포럼하고 또 기도석 갖고 붙잡고 기도하고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많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방향을 찾지 않고는 우리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방향을 꼭 기도를 통해 찾으십시오. 말씀과 함께 기도로. 두 번째는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인 군인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군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뭐가 필요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적인 사탄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 우리가 넘어지는 것, 우리의 주 관심,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체질 너무 잘 압니다. 언제부터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조상적부터 다 압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적 문제, 여러분 부모님의 영적 문제, 여러분의 영적 문제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주무시는 게 아니라 자빠져 자지도 않고 처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할까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한테 틈을 요만큼 내잖아요. 이게요 고속도로를 열어놓고 달려옵니다. 아셨습니까? 한 번 허용하면 7배로 다가와 버려요. 작은 걸 허용했는데 7배로 다가와 버려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과 사방으로 통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인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단이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 이게 온 천하를 깨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놈이 지금도 여러분을 계속 공격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사탄은 오직 한 가지 예수 이름만 두려워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다 주인으로 모신 사람. 이 사람을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중심을 딱 마귀가 보거든요. 아, 중심 속에 예수가 있구나. 못 건넵니다. 근데 여러분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딴 것도 딱 들어가 있잖아요. 여지없이 공격받습니다.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네, 시달립니다. 여러분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 파워가 생기고 그리스도 중심에 두고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 영적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 보세요 여러분. 엄마가 집에 성령 충만해 보세요. 아빠가 집에 성령 충만해 보세요. 네? 그 집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영적 영향 갑니다. 회사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영향이 갑니다. 인간은요, 전달됩니다. 뭐가 전달되는지 아세요? 영적인 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힘을 다 갖고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다고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란 건 뭡니까? 사단의 손에 묶이는 영혼을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건져내는 것입니다. 죄에 묶인 사람, 저주에 묶인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 지옥병에 묶인 사람을 건져내는 거 이게 전도거든요. 그러니 이 흑암세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 이름을 사용할 힘이 없을 때 우린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한 기도를 드리면 영적 파워가 생겼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보면 저쪽에 마귀가 엉금엉금 기어오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마귀가 또 오는구나. 두더지 때려잡듯이 우리 두더지 잡는 그 게임 있잖아. 그거듯이 여놈아 예수 이름으로 탁 꺾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살포시 나도 모르게 먼지처럼 살포시 불신앙과 악한 생각들과 더러운 생각들이 내 속에 살며시 먼지처럼 떨어지면 확 먼지를 털어버릴 수 있어요. 그죠? 이 모든 더러운 생각들을 이런 모든 악한 생각들을 여러분이 탁 털어버릴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려지는 힘입니다. 따뜻하게 합시다. 깨어서 기도하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구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능력을 얻는 길은 정기적인 말씀 묵상과 그에 따른 기도로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디서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새벽녘에 한적한 곳에 기도했고 다윗은 아침마다 기도했고 예수님 제자들도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기도 시간을 정해보세요. 가장 좋은 시간. 어디에서? 가장 좋은 장소에서. 여러분 기도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있을 겁니다. 월요일은 어디에서? 화요일은 어디에서? 나는 기도할 것이다.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었어. 어떤 사장님은 회사에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늘 자기가 가서 기도했어요. 자기가 기도처 만들어 놓고 늘 가서 거기가 엎드려서 하나님 결제를 바랍니다. 결제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사업을 크게 복을 줬는데요. 어느 날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이루고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습니까? 당신의 능력은 좀 객관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것은 바로 이 자리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가보니까요. 조그마한 책상이 하나 놓여져 있고 방석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나의 기도처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늘 만났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힘을 얻었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런 자리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한 제자는요. 자기 집에 방이 3칸이 있는데 방 한 칸을 기도방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방석을 놓고 기도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 전화 안 받아요. 딸이 집에 전화를 받아요. 엄마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예, 엄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엄마 지금 기도 시간이구나. 알았다. 나중에 저한테 전화해달라고 그러라. 내가 전화했을 때 몇 분 그걸 확인했다니까요. 이 사람은 자기 기도방에 들어가세요. 다 그 시간 되면 가서 저녁 9시만 되면 다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그 기도방에 가서 기도를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리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립니다. 기도의 사람은 사단이 무서워합니다. 어떤 교회를 마귀가 가장
역사하고 무시하느냐? 기도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 무너뜨리는 건 간단합니다.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온통 사람들 다 시험 듭니다. 다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될 꼴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화목해야 되는 거지. 근데 기도하는 교회는 마귀가 시험 들 틈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우리 교회당이 생기면요. 교회당에서 매일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녁 9시면 매일 성도들 와서 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새벽마다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아침에 예배, 저녁에 예배. 매일마다 예배 드리시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주중에도 언제든지 기도할 사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방을 쫙 만들고 와서 메시지 보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상담사 다 있게 만들고. 그 상담사는 상담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늘 사람들을 상담해 줄 수 있고. 네, 우리 교회당이 빨리 생겨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네, 네. 여러분, 록펠러는 수백 개 교회를 세웠다는데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그 축복을 받아서 일단 강남에 하나 먼저 세우고 또 신촌에다 세우고 전 세계에다 세웁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이 뻗어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설 수 있도록 그래야 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상표가 뻗어가는 텐트, 그 상표 브리스길라 만든 그 텐트 있어요? 로마 군용 텐트? 그게 쫙 뻗어가는 곳마다 그들의 사업 그 길마다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 길이 그들의 사업망이 뚫리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목이라도 나를 위하여 내놨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리고 온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온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수많은 지교회를 이 부부가요 생명껏 도왔던 거예요. 자, 이런 21세기에 일꾼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런 일꾼을 세울 걸 믿습니다. 예, 물론 다른 교회도 많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이유가 있는 교회고 세계복음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그런 일꾼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저는 나중에 헌신하겠습니다. 예, 나중 하다가 내일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아니라 지금 따라합시다. Now God 지금의 하나님 알았습니까? 지금 내가 결단하고 지금 헌신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저는 나중에 뭐 할게요. 그 사람은 나중에도 못합니다. 지금. 근데 사람은요 넉넉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헌신할 때 그 헌신이요 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사람들 메시지를 하시는데 점심시간이 돼버렸어요. 사람들 다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요 자기 도시락 싸온 것을 예수님한테 갖고 갔어요. 예수님 제자한테 갖고 왔죠. 예수님 제자한테 갖고 와서 이거 예수님 갖다 드리세요 하고. 왜냐하면 저는 도시락 싸왔는데 저는 안 먹어도 되는데요. 예수님은 계속 메시지 하셨는데 배고프실 것 같아서 예수님 도시락 싸왔어요. 예수님 드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걸 제자들이 갖다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거 드시랍니다. 저 백성 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열어보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이 5덩이가 딱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걸 저들에게 나눠줘라. 그 제자들은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나눠주지? 그 예수님 딱 드실 것밖에 없는데 이걸 나눠주라니. 그래도 일단 옛날에도 시킨 대로 했을 때 역사가 났으니까 일단 시킨 대로 가서 해야 되겠다. 갖고 가서 떡을 나눠주고 생선을 나눠줬어요. 이상하죠? 나눠줬는데 또 있어 그대로. 또 나눠줬는데 또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줘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갖고 남자 수만 5,000명. 그러면 거기 남자들만 왔겠습니까? 여자들은 더 열심인데? 예수님 당시도 남자보다 여자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남자들은 전쟁으로 거의 다 죽었고요. 과부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시대. 그러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가 더 많겠죠.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는 몇 명이겠어요? 내가 볼 때 최소한 10,000명은 될 겁니다. 그럼 15,000명. 그러면 이 아줌마들이 그냥 옵니까? 애기들 다 데리고 오잖아요. 애기들 그때 몇 명 낳습니까? 최소한 대여섯 명 낳습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사람이 온 거예요. 지금 이 숫자가. 제가 볼 때는. 근데 성경은 그 시대에 남자들만 숫자를 기록했어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좋은 시대예요. 요즘 시대는. 예. 여자들 중요하게 여기시 시대니까. 그 시대는 남자만 숫자에 넣었거든요. 남자 숫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 그 자리에 왔겠습니까? 그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작은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 그걸요, 이 소년이 자기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배고플 텐데. 그걸 갖다가 다 예수님께 바쳤잖아요. 그 오병이어가 수만 명을 먹여 살렸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죠. 따라서 합시다. 나의 작은 헌신이 기적을 낳는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넉넉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헌신하는 사람들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의 헌신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봉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결단할 걸 지금 결단하고 지금 주님의 일을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응답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는데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5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5가지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 5가지 기도. 첫 번째,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사도 바울이 큰 일을 하게 된 것은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선교를 나갈 때도 사도행 13장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다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해서 그들을 선교를 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하나님이요, 예비하신 현장을 찾는데도 또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 있는 곳이 어딜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 그러다가 구부르라는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에서 예비된 사람을 다 만납니다. 그 지역을 잡고 있는 무당, 박수무당이 꺾이게 되고 그 현장에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소아시아 전역에 말씀이 전파됐습니다. 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나갈 때도 사도 바울은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엔 누구랑 나가야 되겠습니까? 팀 구성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갖고 팀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뭐였냐면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이들을 찾아가지고 팀 구성을 하고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지난번에 갔던 아시아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야 되겠다. 가서 든든히 그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갈래 했는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계속 막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예수의 영이 막는지라. 성령이 계속 막으세요. 이상하다. 내가 왜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막으실까? 근데요, 막힌다고 낙심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힐 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준비해놨다니. 막힐 때는 오히려 기뻐하세요. 왜 이렇게 안 되지? 뭔가 어렵지? 기뻐하세요. 하나님 더 큰 것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 나갈 때보다 막힐 때가 더 인도받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더 중요한 걸 예비해놨던 거예요. 그래갖고 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을 흔드는 걸 보여주십니다.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이런 제스처를 계속 취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뭔 뜻이냐? 마게도냐 가는 뜻이구나. 사도 바울이 결단하고 좋다.
마게도냐를 가는 것이다. 그래 마게도냐 첫 번째 성이 빌립보에 딱 갔는데요.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해서 계속 며칠 동안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며칠 동안을 바울이 그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물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찾았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선포했더니 바울의 말을 잘 듣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계시면서 말씀을 계속 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계속 전해 주십시오. 내가 필요한 사람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실크 사업을 한 여자였습니다. 루디아라는 실크 사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꾼을 만나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감옥 갇혔을 때까지도 항상 바울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늘 뒀던 그런 지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너무나 충성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늘 칭찬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는데 끝까지 도왔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이렇게 중요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가서 찾은 데가 어디냐면 마게도냐의 두 번째 바울이 찾은 응답의 현장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그 어마어마한 현장을 찾고 거기서 찾은 제자가 야손이라는 일꾼이었습니다. 야손은 어떤 일꾼이었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잡히게 되니까 이 바울을 꺼내기 위해서 자기 사제를 들어서 보석금을 내놓고 바울을 끄집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일꾼이 또 바로 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면 엄청난 박해를 받았음에도 끝까지 살아남고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었고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막 데살로니가 교회를 엄청 칭찬합니다. 전 아가야에 너희의 믿음이 소문이 나 있다. 야, 너희의 믿음의 그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들었단 말이지. 야, 그 믿음을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있습니까?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3차 전도여행을 누구랑 나갈까? 한참 바울이 힘이 빠져서 낙심하고 고린도에 가갖고요. 자기 하는 그 달란트, 텐트 만드는 거, 그거 취직해갖고 일하고 있었어요. 그 돈 벌어가지고 다시 선교 나가려고.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저 로마에서 유대인을 다 축출했습니다. 하도 유대인들이 말썽을 많이 부리니까. 로마인들이 로마 말을 안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축출당했어요. 왜냐하면 이 브리스길라의 남편이 아굴라였거든요. 아굴라가 유대인입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여자. 근데 남편 때문에 축출당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항구 도시인 고린도로 간 겁니다. 거기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찾는데 마침 새로운 사람을 차려서 같이 일을 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이렇게 만나지는 거예요. 참 만남이란 건 절묘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전도자와 시대의 중직자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딱 만나요. 그들이 연합이 돼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도 든든하게 세웁니다. 에베소에 가서 2년 동안을 바울이 말씀 운동을 펼쳤는데 전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전역에 말씀이 퍼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하면 진짜 대단하다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솔직히.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중대 계획을 또 발견합니다. 내가 이제 이후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교회는 당연히 수도권을 살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목표는 수도권이 아닙니다. 이건 발판이고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의 복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기도하세요. 여기에 전 세계의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해달라고. 복음이 없는 현장이 황폐하게 널리는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유럽 가서 눈물 흘리고 왔다니까. 너무 황폐했어.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아시아? 정말 갈급해 사람들이요. 이 복음 조금만 줘도요. 막 달라붙어. 러시아? 황폐합니다. 종교 껍데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일본? 황폐합니다.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일본 곳곳에 복음 받을 곳이 널려 있습니다. 대만? 필리핀? 곳곳에 저는 가본 곳마다 복음 전할 곳이 너무 많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현지인 가운데
이 복음운동 하려는 사람 제자가 있어요. 우리 그런 제자만 좀 도와주면 현지 교회 세우는데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만 둔다면 하나님 여기에 필요한 모든 인력을, 필요한 모든 경제력을, 필요한 모든 지력을, 필요한 모든 체력을, 필요한 모든 영역을 부어줄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세요. 그러면서 성령님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갖고 기도해라. 그 기도가 진짜 어떤 기도. 두 번째, 언제 하는 어떤 기도가 제일 반드시 응답되느냐?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주의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지. 맨날 성도들끼리 싸우면서 하는 기도는 절대 응답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래서 어느 새신자가 우리 교회 딱 왔을 때, 야, 이곳에 하나님 사랑이 있구나. 내가 세상에서 보지 못한 사랑이 이곳에 있구나. 이런 곳이 돼야 됩니다. 새신자가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집에 누가 왔다. 야, 이곳에 하나님의 향기가 있구나. 그죠? 복음의 향기가 있구나. 이걸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충만하여 순종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내 속에 충만하여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뭐라고 했냐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이 능력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조지 뮬러의 기도 방법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이 문제를 갖고 바로 기도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찾을 때까지 그 말씀 찾을 때까지 기도 안 했어요. 말씀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에서 딱 찾고 나면 그때부터 무서운 집중력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약한 게 뭔지 아세요? 자녀가 약속 붙잡고 들이밀면 약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소원이 언니가 하도 때려서 제가 뭘 하나 약속했는데요. 소원이가 그걸 사줄 때까지 때렸어요. 아빠가 약속했잖아. 왜 안 사주는 거예요? 다음날 또 아빠가 약속했잖아. 왜 안 주는 거예요? 또 아빠가 약속했. 그 약속했다는 말이 양심에 찔려갖고 얘는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잖아요. 약속을 붙잡으세요.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합심하여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든 좋아요. 우리 동대문 미션홈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모여도 좋고 우리 청년들은 주중에 꼭 모여서 기도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도 반드시 모여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한 주에 한 번
같이 모여서 기도하세요. 그건 신앙의 양심이고 교회 집사님들의 양심이니까 기도하세요. 우리 여자분들도 제가 장소는 여의도에다 하나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워줄 수 있다고 했고 같이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시간을 한번 의논해서 우리 여성 중직자들도 같이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랩런트들 깨어 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곳곳에 기도팀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재밌을 겁니다. 네. 그럼 새신자들이 오면 그 기도팀 속에 들어가서 같이 참여. 이래서 기도팀이 너무 많아지면 두 팀으로 나누고, 그죠? 네. 또 나누고. 이래서 전 수도권에 기도팀들이 쫙 깔리죠. 제가 바라는 것은 새벽마다 서울에 있는 카페들마다 임마누엘 은혜교회 기도팀들 곳곳에 가서 새벽에 커피 한 잔과 또 샌드위치를 넣고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바로 출근하는 그런 직장인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새벽마다 카페 1시간은 우리가 전세 내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 마셔줄 테니까 우리한테 새벽까지 내달라. 분명히 있을 겁니다. 1시간 우리가 전세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곳곳마다 지역마다 여기 모인 이런 팀들이요. 지역마다 모이는 거예요. 새벽마다 다 기도하고 출근하고 사업하러 가고 일하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수도권 곳곳에 성령의 역사가 막 계속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가면 이미 역사 일어나고 여러분이요 앉아있어도 막 역사 일어나는 소식 들리고 어딘 엎어졌는데도 또 역사 일어나 있고 곳곳에 역사 일어날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번째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분명히 주님이 시행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해방하신 분이시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마귀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을 누르는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만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막힌 것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엉킨 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은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무릎 꿇는 이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입니다.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이름을 사용하여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축복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해서 마음껏 기도하세요. 특히 우리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마음껏 기도하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장가를 40살에 갔잖아요. 40년 동안 들판에 가서 이삭이요 늘 자기 신부감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만난 여자가 리브가 했습니다. 영어 이름은 레베카.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 여자가 얼마나 지런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배우자도 또 여러분의 하는 직장 일도 여러분 미래도 쫙 이뤄줄 거예요. 나는 젊을 때 기도를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지금도 응답받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평생토록 내가 젊을 때 그 기도한 그 기도를 계속 응답받을 걸로 확신합니다. 지금 기도한 거 또 미래에 응답됩니다. 지금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응답이 올 것입니다. 공무원은 다니엘과 같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군인이나 경찰은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복음을 전할 정도로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업가는 루디아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전도자를 도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응답이 와야 우리 일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기도하느냐? 여러분의 11조로 교회가 운영될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정신 차리십시오. 그죠? 그 정도의 축복을 여러분 받을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선교연금 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사 파송할 정도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지역의 문화를 바꿀 정도로, 이 압구정의 문화를 바꿀 정도로, 이 청담동의 문화를 바꿀 정도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뉴스에 나왔는데 청담동이 막 뜨고 있대요. 요즘에 모든 젊은이들이 몰려온대요. 이곳으로. 새로운 청담동 시대가 올 거래요. 기업과 투자들이 이쪽에 몰리고 있대요. 몰려옵니다. 지금. 복음의 빛을 발했더니 경제도 몰려오고 사람도 다 옵니다. 우린 뭘 준비해야 돼요? 청담동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회를 준비해요. 이걸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기에 여러분 생에 모든 게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짐이란 사람이 새벽이면 교회로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짐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 짐은 약하고 병들어서 교회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새벽이면 짐에 누워있는 머리맡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짐아, 하나님이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그분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고 얼마나 그들이 큰 일을 한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더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큰 일을 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큰 일이나 큰 축복, 큰 성공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한 기도, 강단 메시지를 매일마다 자세히 집중하여 깊이 있게 보시고 되새김질하여 묵상하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매일 응답받는 우리 임마누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취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말씀을 통한 기도를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 속에 응답받은 인물들, 역사 속에 응답받은 인물들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진정으로 누리는 행복이 저들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해서 이 청담동과 수도권과 세계를 살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중자들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난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문화를 뒤집을 수 있는 문화권을 정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많은 일꾼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21세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실 텐데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집사님들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이 먼저 좋은 모델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곳곳에 기도하는 팀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 361장. 찬송가 361장.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세.
우리 절망하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영원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으면 충분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 복을 주시네.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못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저희가 적은 정성 모아 믿음의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의 예물에 담긴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주님께 바친 그 소년의 믿음처럼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오병이의 기적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하는 일 속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로마서 16장 일꾼들처럼 세계를 살린 대표적인 축복을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드린 이 11조가 교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오. 주 앞에 드린 이 선교원금이 선교지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드린 이 감사 예물이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드린 이 주일 예물이 예배의 참 축복을 계속 낳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건축원금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표를 같이 한번 재창해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개인을 세우는 정시 예배와 가정을 세우는 가정 예배와 지역을 사는 지교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성도들 꼭 개인 예배, 가정 예배, 지교 예배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바쁜 중에도 오늘 이렇게 우리 지훈 씨도 참 지금 근무 살짝 좀 피해서 지금 잠깐 예배를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많이 힘을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포럼 및 예찬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친교를 꼭 나누고 서로 포럼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찬식 후에는 우리 중직자 전도 기획이 있으니 중직자분들 꼭 참석하셔서 같이 교회를 같이 의논합시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생방송으로 6시 30분부터 7시 20분에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도 새벽 기도회는 계속 하겠습니다. 일본의 호텔에서 제가 아프리카 방송을 쏠 테니까 새벽 기도 하실 분들은 새벽 6시 30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24일 저녁 7시는 크리스마스 축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긴 힘들 것 같고요. 우리 안에 교제할 수 있는 선물 교환을 하기로 했으니까 선물 교환은 좀 넉넉하신 분은 2만원짜리, 그냥 좀 소박하게 하고 싶은 분은 만원짜리. 그래서 선물을 하나씩 준비를 하세요. 24일 오기 전까지. 그래서 포장을 하시고 그 안에다가 엽서를 하나 쓰세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래서 상대편에게 축복하는 메시지를 쭉 써주세요. 당신은 이런 올해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라든지 당신은 록패를 능가하는 거부가 되길 원합니다. 라든지 등등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쓰세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그러나 단 이 선물은 아무나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음 아래의 미션을 수행하는 분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미션 딱 적어놓고 목사님에게 러브콜을 10번 이상 하십시오. 목사님 사랑합니다를 전화해서 10번 고백하십시오. 해갖고 일본어로 전화를 하게 해가지고 미션을 수행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또는 엉덩이로 이름을 쓰십시오. 라든지 뭔가 미션을 수행할 걸 써십시오.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곤혹을 치는 게 있는데 양말 10개를 벗겨오세요. 이런 걸 시켜놔가지고요. 아이고 10개 벗겨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좀 수준 있게 미션을 좀 다르게 교회 이름으로 시를 지으십시오. 라든지 또는 당신의 신앙 간증을 해주십시오. 라든지 또는 찬송가를 한 곡 불러주십시오. 라든지 그죠? 이렇게 좀 고상한 걸로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미션을 쓰십시오. 거기다 알았죠? 네. 그리고 성도들끼리 좀 파티도 하고 되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좀 헌신할 분 있으면 누가 이렇게 하나씩 좀 헌신해서 작은 거 하나씩 들고 오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한 사람은 치킨 하나 사오고 한 사람은 피자를 2판 사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면 그 모아놓고 같이 축제하면 되거든요. 오실 때 하나씩 들고 오세요. 이렇게 귤이라도 사오고 이렇게 해서 다 나눠서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딱 그 배정을 하고 우리 집사람들끼리 배정을 해서 다 하나씩 들고 와서 같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주님이 다음 날 오시는 날을 맞이해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저는 일본에 주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가서 주일 예배는 일본에서 생방송으로 스카이프로 또 아프리카로 예배를 할 테니까 여기 다 오셔서 여기 프로젝트를 갖다 놓을 거거든요. 빔을 놓고 같이 여기서 저랑 같이 일본에서 대화도 서로 하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영상 예배에도 참여하셔서 예배를 드리시죠.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목사님 안 계실 때는 더 잘 참여하셔야 됩니다. 역사상 항상 우리 교회는 목사님 해외 갔을 때는 더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는데 꼭 잘 참여해서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1월 30일 필리핀 바기오는 이창환 집사님하고 같이 캠프를 가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평일 지교회 예배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센터 꼭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나의 삶 속에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자금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옆 사람한테 건면합시다. 기도의 힘을 회복합시다. 아멘.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말씀을 통한 기도를 깨달았으니 이제 개인이 기도의 힘을 회복하고 팀을 이루어 곳곳에서 기도 운동을 펼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릴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 직장, 사업의 현장 위에, 학업의 현장 위에, 인터넷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일본 교회와 전 지역의 성도들 머리 위에까지, 특별히 아직까지 불신앙에 빠져 믿음이 약하여 몸이 약하여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 머리 위에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